다윗의 인생에서 오늘 읽었던 다윗의 그러한 말씀을 색깔로 다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그러한 읽었던 그러한 말씀이 다윗에게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뭐 본다면 프리즘 같은 거로 본다면 오늘 다윗의 이 인생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저는 아마 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히스기야 터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땅 속으로 다 진짜 1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히스기야 터널이 뚫려 있는데 제가 태어나고 이렇게 깜깜한 곳은 본 게 여기가 제일 깜깜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정말 여기에 가고 여기 약간 뭐 형광색 불빛이 뭐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 카메라로다 잘못 찍혀서 그런 건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거기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불빛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너무나 깜깜하고 너무나 깜깜해갖고 사람들이 앞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앞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진짜 이렇게 너무 깜깜하니까 앞뒤로 다 이렇게 계속 붙어져 있는데도 야 이렇게 하니까 무섭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이곳에서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윗의 그러한 인생을 색깔로 다 표현한다면 바로 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색깔. 너무나도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지금 다윗의 그러한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무엘에게 도망갔었고 또한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그 창으로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막 던지는 것을 피하였으니까 눈만 감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정말 이 창이 막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저는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코에 비염이 있어갖고 수술을 했었는데 비염 수술하고 나서 뭐 요즘에는 레이저로도 한다는데 그때는 레이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칼 가지고 막 망치 같은 거 정 가지고 했었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딱 그날 밤에 누웠는데 눈을 딱 감으니까 이게 뭐 머리가 쾅쾅 흔들리는 그 느낌이 나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그게 막 느껴지고 사걱사걱 하는 소리도 나고 막 그런 게 막 들렸었는데 아마 다윗에게는 그 사울이 쫓아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에게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 번씩이나 전령이 쳐들어왔었는데 성령이 그 사람들을 다 휘어잡아갖고 그 다윗을 못 잡게 했고요.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다윗을 못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신다. 근데 다윗에게 그것이 위로가 됐을까요? 사실 별로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사울까지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어디로 다 가냐면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에게 가고 만나갖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셨었죠. 왜 나에게 왜 너의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근데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쫓아다녀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고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윗에게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여전히 새까만 색입니다. 여전히 새까만 색이에요. 그렇게 말한다 그래갖고 그게 다윗에게 별로 위로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큰 일을 당하였을 때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하고 말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했더라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새카맣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늘 그 말씀은 다윗에게 새카만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빛이 무엇인가를 다윗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몇 번의 그러한 변곡점이 있거든요. 변곡점이 있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변곡점을 만든 장소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두 군데로 다 도망갑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다 도망가냐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다 도망갑니다. 이 노비 어디냐 하면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머물렀을 때 그 옆에 있는 뭐 그 지역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근방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노비입니다. 이 아히멜렉 같은 경우는 누구의 그 자손이냐 하면 우리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 알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바로 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이요. 원래는 그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었는데 실로가 블레셋에게 그 점령당하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다 이 높당으로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곳에 제사장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여호와의 그 성막도 왔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 왔어? 그러면서 이게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맞아주냐 하면 떨며 다윗을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왜 떨며 영접하였을까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와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 지금 여기 노비라고 하는 이 땅이요. 노비라고 하는 이 마을이 반경 한 5km, 라마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한 5km 정도 있는 거고 이 높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네. 우리 같은 경우 뭐 이게 광교 안에 그쪽 멀리 끝에서 끝에 있는 그 마을 정도가 바로 이 높하고 기브와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를 맞이하죠. 떨면서 그를 맞이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근데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홀로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가 홀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홀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할까요? 사실은 다윗이 항상 다닐 때에는 사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무기를 드러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후위대장의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가는 그러한 곳마다 다윗이 함께 다녔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다윗만 혼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질문한 겁니다.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왜 사울이 없느냐라는 게 바로 지금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사장님, 제가 그 왕이 저한테 그 명령한 일이 있는데 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 저한테 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홀로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다윗이 지금 제사장을 만나자마자 지금 사실 뭐 사울은 다윗한테 이런 거 비밀 인부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와갖고 왕이 나에게 특별하게 무슨 일을 시켜갖고 비밀리에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무엇을 요청을 하냐면 떡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앉아봉치 있날 우리 전래동화에 거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향하여서 다윗이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옵소서.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러한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떡 5덩어리가 없어갖고 굉장히 궁핍한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게 바로 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죠. 떡 5덩어리만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보통 떡은 없는데 그 거룩한 떡이 있으니까 다 너와 함께 있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떡은 무엇이냐 하면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설병 우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레위기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진설병이 언제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 떡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6절 우리 레위기 2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언제 이 떡을 먹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2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진설병 이게 어디에 하는 거냐면 성막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올리는 그 12개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언제 가져가서 넣어놓냐 하면 아무 때나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때에. 안식일 때에 넣어놓고 또 안식일 때 그 안에 있던 이전의 떡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가서 이 떡이 있다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나 그 저녁에 지금 다윗이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떡은 원래 누구만 먹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사장에게 다윗이 와서 그 떡을 구하니까 제사장이 무엇을 얘기해요? 이 떡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줄까요? 지금 이 떡을 다윗과 이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몰골이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다윗. 이 떡을 먹기 위해서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떠난 길에 보통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죠. 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이 떡 5개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정말 이 떡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원래는 자신이 먹어야 되지만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다윗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죠. 근데 이렇게 떡을 나누어 줄 때 누가 그것을 보았었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것을 봐요.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다음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이 높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이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이 이삭을 막 손으로 다 비벼서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왜 그것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윗의 상황이 지금 처참한 겁니다. 처참해요. 근데 다윗이 이곳에 왔던 한 가지의 이유가 이 떡을 물론 먹으러도 왔을 수도 있지만 정말 다윗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칼을 가지러 온 것입니다. 칼을 가지러 왔어요.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떡을 받고 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질문합니다. 제사장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아히멜렉은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제사장에게 이것을 원하는데 제사장한테 무슨 칼이나 창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성막에 가고 칼이나 창을 가지고 이곳에 찾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서 아히멜렉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다윗이 우리 그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때 예루살렘에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올 때 이 칼도 아마 이 제사장에게 가져왔던 것 같아요.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칼이 있으니까, 다른 칼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골리앗 맡겼던 그 칼을 달라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되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렇게 가지라고 하니까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지금 여기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골리앗의 칼이 아마 블레셋에서는 최고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수로서 앞에 나오는데 아무 칼이나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칼을 만드는 기술은 누구에게만 있었었냐 하면 블레셋에게만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에게 있었던 그 칼과 같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복음.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까 내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 칼이 필요합니까?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죠. 지키기 위하여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또 필요할까요?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바로 블레셋 지방의 가드로다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드의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우리 오늘 2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얻은 그날에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일어나서 도망하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가드 사람 블레셋의 칼을 가지고 이곳으로 도망갑니다. 왜 다윗이 가드 사람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나름대로 내가 이 골리앗의 가드의 칼을 가지고 가드에 가서 투항하고 망명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내가 이 칼을 전리품 비슷하게 내가 가면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윗 나름대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내가 가드에서 안전하리라. 한번 잘해보자. 이게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히 잘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일까요? 그 어떤 계획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계획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가장 훌륭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이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그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서 200명의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고 많은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장면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결코 투항하는 망명자로다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죽인 원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지금 이 가드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사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날 잡아서 잡수쇼 하고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드왕 앞에 가자마자 그 주변의 신하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 신하들이 말하는 게 참 놀랐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누굽니까? 분명히 사울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을 붓고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모르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이 예전에 그 전쟁하고 나와서 사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근데 다윗이 그곳에 막 아게스를 만나려고 들어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그러한 노래를 들었던 이 다윗이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윗의 머리카락이 바짝 건져섰을 겁니다. 바짝 건져서.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 등 뒤에서 땀이 쪼르르 흘러내리는 것.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죠.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을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10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가드로도 도망갔는데요. 지금 여기 오니까 어떤 겁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장이구나. 이게 다윗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다윗은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사실 보통의 다윗은 이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두운 인생의 시기이기 때문이죠.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평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2번씩이나 떡 얻어먹겠다고 칼 얻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떡을 얻었습니다. 배가 부른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떡을 얻고 나서 다윗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칼을 얻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라고 칼을 얻지만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이 칼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의 생각이 어디로 나가냐면 도망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서 그 블레셋의 가드까지 왔으나 그러나 그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친 채합니다. 미친 채예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이전까지는 블레셋의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운 게 바로 지금 다윗이죠.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떡을 얻어도 칼을 얻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 보검인 골리앗의 칼을 얻어도 도망을 해도 미친 채까지 해도 전혀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심히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가장 어렵고 어두운 인생의 이 시기에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보통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부르는 것들이 다윗과 관련해서 나와요. 근데 오늘 이 21장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관련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를 없습니다. 한 번은 나옵니다. 한 번은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7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기에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는 그러한 이유가 나오겠죠. 이 도액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멜렉을 다 죽이는 이유가 이 도액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액이 누구 앞에 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바로 성막에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21장에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막에 갔다라고 하면 기도라도 한번 할 만한데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 떡을 얻게 되고 거짓말을 통해서 골리앗의 칼만 찾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떡과 칼이 그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이 떡을 먹으면 내가 힘이 날 거야. 이 칼을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가드왕 아기스에게 갈 때에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에봇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에봇의 그 뒤에 있다라고. 에봇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그 위험한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렇게 떡을 주고 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숨겨주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열의가 있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다윗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에게 물어봐야죠. 제사장이시여,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 주십시오. 제가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다라면 사울에게서 제가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묻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골리앗의 칼만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것이면 되었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죠. 혹시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렵고 어두운 시기,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지금 그러한 순간에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떡을 찾고 칼을 찾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망하며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으로
울타리를 둘러서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바로 그럽니다. 다윗조차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인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할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떡과 그에게 문제는 떡과 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문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기, 깜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장소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어둡고 두려운 장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것을 놓치고 있죠.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가지 행동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친 채입니다. 미친 채.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해요. 미친 채 하고. 이 미친 채 한다는 것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냐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 그적거린다는 것은 막 휘갈겨 쓴다라는 겁니다. 막 돌 같은 거 가져다가 막 왕이 들어오는 곳에다 막 쓰면서 막 휘갈겨 쓰면서 막 옆도 뭐 하는 겁니까? 심을 수염에 막 흘립니다. 정말 미친 척 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미친 척 하는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미친 채 한다라고 하여서 가드왕 아기스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리라라고 그가 기대했을까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미친 채 합니다.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미친 척 했을 것입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주여 나의 이 미친 척하는 행동에 이들이 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겠죠. 미친 채 하는 것이 진실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다윗의 지금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미친 채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 했을 때 가드왕 아기스가 이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참 은혜죠. 보통 때 같으면 이게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미친 채를 하는 것도 참 창피한 것인데 이것에 속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에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속아 넘어갈까요?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막 미친 채를 하자 아기스가 그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한번 봐봐라.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해서 너희가 이 미친 이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저 읽어보면 너무 웃겨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가드왕 아기스의 그 총명함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 막아버리신 것이에요. 그의 신하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내게 데려왔느냐라고 막 그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하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미친 척을 통하여, 미친 채 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이러한 나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발견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변곡점에 있을 때마다 그의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아기스의 이 사건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시편에 기록을 합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 같이 해볼게요. 이 앞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서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34편 17절입니다. 같이 먼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18절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도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로 다윗의 이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내가 미친 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윗의 마음 이것보다 더 상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까이 하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도다. 이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많으나 고난보다도 더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미친 채가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지금 여기서 나는 죽었구나 했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부서지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 인용이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게 되어지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물론 그의 옷자락을 좀 찢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만 죽일 수 있는 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 두려움,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죄의 문제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과 떡과 칼을 찾으며 도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도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은 정말 까만색입니다. 정말 까만색이에요.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미친 채 하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이게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윗의 기도는 그게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이 도망다니는 것은 다윗이 잘 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도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면 내가 다윗을 지켰는데 하물며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